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 전에 했었던 호세아 묵상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그것이 가슴속에 뜨겁게 와 닿을 때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힘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더 감사한 것은 그것에 대한 치유책이 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금 호세아 묵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호세아 묵상 네 번째로서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강해 시리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호세아서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때 호세아 3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붙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옆에 써놨습니다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호세아서 3장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서 3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복음 중에 핵심 구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흡사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절정은 16절이잖아요.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의 극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런 구속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특이한 상징적인 필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명령하셨던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자리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리,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나오죠.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을 뭐래요?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다라는 말에는 이 여인이 팔려간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포된 내용이라고 보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노예 처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자유를 찾아, 쾌락을 찾아 인생의 무지개를 쫓아 남편의 품을 떠났을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떠나는 순간 드디어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 이 자유의 천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예추는 얼마 못 가 버림을 받음으로써
이 퇴색되고 말지요. 버림받은 뒤 고멜은 노예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삶의 자리를 통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인식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을 또 그들의 삶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건포도 떡 때문이래요. 건포도 떡.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포도 떡은 특식으로서 가난할 때는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건포도 떡은 특별한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더 특별한 축복, 더 특별한 쾌락, 더 특별한 부요가 자신들에게 약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계산해 보라고.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는 것이 있는지.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들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라고. 예수 믿고 더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거기서 나와. 오래 있을수록 손해만 볼 뿐이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종교를 소개하거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삶의 소망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었던 하나님을 한순간 휘청거리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떠나가는 이른바 화려한 외출을 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의 대체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은 잠시 잠깐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돈 안 벌고 그들은 법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금방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는데 우리는 여가도 안 즐기고 매일 교회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만 합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만 부르니 공부도 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사를 크게 확장해서 보면 그들은 결론 다 망한다. 다 망하지만 믿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역사를 한번 확장해서 보자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모습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번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진한다고 전진합니다. 전진하지만 크게 보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느린 것 같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답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나중에 보니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진 비결을 믿으시고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때문에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이렇듯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가페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꼬임을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의 아내는 아내라는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떠나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가슴에 커다란 공허와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옆에 빨간 글씨로 써놨죠. 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가 또 가. 다시 하도록 사랑하도록 애써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한순간에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고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우상 앞에 내 영혼과 내 사랑과 내 정조를 팔았건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옆에 써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곧 우리가 또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호세에서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내 남편을 버리고 창기가 되었을 때, 음부가 되었을 때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 이 남편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저가 고멜이 너를 배신했다. 네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너는 가서 다시 사랑해라. 그러면 너도 내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호세가 지불한 대가는 은 15개와 호멜 한 호멜 반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은 15세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가 세겔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호세아가 치른 대가가 은 30세겔이었던 것입니다. 은 30세겔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최대치 속량가였다고 합니다. 옆에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놨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십시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다음과 같은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 화려한 예치를 시도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멜은 그 남자에게 버림받습니다. 달리 살 방법이 없었던 탓에 고멜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호세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이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매매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벌거벗은 노예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은 채 흥정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노예의 건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려면 벌거벗을 수밖에 없거든요. 노예들이 흥정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까지 아내를 찾아 헤매던 호세아는 아내가 혹시나 노예 시장에까지 밀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막상 노예가 되어 거리되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충격에 관계 없이 흥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값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자 노예는 남자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인 10세겔에게서부터 거래된다고 합니다. 고매는 전적으로 봐서 외모도 출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겔, 25세겔, 27세겔까지 올라갑니다. 잠시 장래의 침묵이 감돕니다. 27세겔이면 굉장한 액수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출까 했는데 저 뒤에서 목이 메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30세겔이요. 누구였을까요? 호세아였습니다. 30세겔을 부른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 것을 알고 고멜은 차마 고개를 못 들지 못하고 속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고멜의 심정도 상상해 보세요. 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은 30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은 30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신약의 흥미로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려가십니까? 은 30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 자신은 은 30세겔에 팔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감격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거듭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이 감격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상기시켜주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구속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감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옆에 써놨는데 구속이라는 말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주셨다는 겁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종살이할 자가 아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하시면서 노예 시장에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구속의 사랑을 위해서 그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고멜이 다시 아내의 자리, 신부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멜은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아내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호세아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은 30냥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 30냥이 그가 치렀던 대가의 전부입니까?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의 생명과 자존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바로 당신이고 저라는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호세아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는, 다시금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